할렐루야. 오늘 하나님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제목에 다 있어요. 작은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의 작은 양심의 찔림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 마음의 작은 감사의 제목,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경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비전, 마음, 꿈 경험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것이 작은 것이었을 때 여러분들 거기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우리가 태도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큰 거에, 큰 목소리, 큰 기사, 큰 기적, 큰 응답, 큰 어떤 환경의 변화,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기 바쁘지 않은가요? 작은 응답, 작은 변화, 작은 감사에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할머니 세대들은 그러한 간증을 많이 해주셨죠. 그렇게 교회에서 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우냐 물어보면은 숨 쉬어지잖아요. 숨 쉬어지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울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숨 쉬는 것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 우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할머니가 우세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우세요? 그러니까, 제 삶에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그 죽으심을, 그 은혜를, 그 부활의 소망을 나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에 그러한 눈물이 있나요? 점점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뭔가 큰 감동이 아니면, 큰 기적과 큰 기사와 한 건 터지는 거 아니면 안 울어요.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대를 보시며 마음이 어떠실까요? 큰 것만 바라는 세대, 큰 한 건 해보자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어휴 잘하고 있어, 그래 너 참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실까라는 것이죠. 최근에 저에게 말씀 묵상과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그리고 오늘 주일을 또 준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12. 그게 뭐냐면 12일 동안 12시간 금식해라. 그래서 처음에 좀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까지 했어요. 여보, 기도하는데 자꾸 12일 12시간이 떠올라. 근데 아닐 거라고 생각해.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김봉현 목사가 듣자마자 여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셨으면은 그거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좋게 얘기를 제가 표현을 하지만 좀 더 이제 다이렉트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120으로 돼도 할렐루야 그러한 마음 주시면은 그거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120으로 될 수도 있어요. 120일 동안 계속 해라, 평생 해라. 평생 하는 거죠. 하루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12시간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배고픔을 또 생각하면서, 그 배고프면은 제가 금식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도 금식을 잘 못해요. 정말 못하는데도 작년에는 이렇게 제가 금식했어요.
한 달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 2, 3일 금식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성공하지 못한 달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1, 2, 3일에 고기 먹는 날이 있는 거예요. 뷔페 가는 날이 그날 잡힌 거예요. 그러면은 넘어간 거죠. 근데 뭐 대부분 드렸죠. 그렇게 못하는, 못 견디는 그런, 최근에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빈혈이 날 것 같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그런데 12시, 12를 주시니 참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런데 그 작은 마음이지만 제가 이렇게 거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잠이 잘 들어요. 배고파, 힘이 없어서 잠드는 거예요. 먹으면 뭐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을 텐데 누워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배고프다 하면서 잠드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먹을 수 있어, 그런 거 이제 감사했고. 자, 최근에 묵상한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24장에서 보면은 PPT 한번 보여주시면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고 5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게 어떠한 이야기인지 대충은 아실 거예요.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그 옷을 벤 것조차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옷을 벤 것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찔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울을 지금 내가 이렇게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내가 사울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그러면은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거야. 우리가 한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써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청부하십니까? 우리에게 사람 죽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시켜서 왜 사울을 죽이게 하냐?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청부살인업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당장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그렇게 하겠죠. 다윗이 그렇게 했겠죠. 근데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 신앙생활도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지만 예수님만이 목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은 우리의 그런 프로세스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죽이고 있는 거죠. 내가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요셉도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목적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에 가는 거,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사실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니까. 천국을 내가 천국 가자. 그러다 예수님이 톡톡톡, 나 천국 가야 돼. 저리 가! 하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활이 목적, 교회가 목적이 되면은, 얘야, 예수님께서 얘야, 잠깐만. 아니요, 저 교회.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는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주님을 보고 가면 괜찮아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그 마음의 찔림, 사울의 옷을 베었을 때 마음의 찔림에 반응했죠. 그러니까 그 다윗의 반응은 다윗의 사람들이 살인하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었어요. 사울에게
우리가 어제 묵상한 거예요. 말씀의 생명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하고 사울을 동굴에서 나왔을 때 겁도 없이 사울 왕이여 불렀잖아요. 그리고 만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숨었는데? 다윗이 마음에 있는 진심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사울을 향한 그 주셨던 마음, 그것을 마음에만 두지 않고 내가 반응하고 해서 내 말과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에 그것은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동이 부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에 반응하고 마음에 감동에 반응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건 누구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그 의미죠. 지극히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그게 뭐예요? 우리 주의 소망교회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반응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지 천국에서 지극히 크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개인도 작은 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크게 일컬음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 다 천국은 가요. 보세요. 천국에 가요. 근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다 믿죠? 근데 큰 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거에만 반응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게 여겨진대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크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작게 여기심을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정말 제 일생일대 소명은 작게 여김을 받고 싶습니다. 끄덕끄덕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지 말라. 그런 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어떻게 여김을 받고 싶으세요? 말해보세요. 크게 여김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천국에서 크게 여김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크게 여김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작은 것에, 자, 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큰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돌아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큰 거 좋아하는 하나님이라면, 위대한 거 좋아하는 하나님이라면요, 우리 구원 안 하십니다. 왜요? 왜 먼지만도 못한, 그냥 후 불면 없어지는 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원래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우리 죄인들을 돌아보시는 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중에 하나님 인자한 눈으로 우릴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안다고 고백한다면 작은 나를 돌아보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작은 것에 있어요. 작은 것에도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게 큰 순종으로 당연히 이어지는 것이죠. 작은 것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작은 것 빼고 큰 것만 바라고 큰 것에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큰 순종도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그 큰 순종도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이 겉에의 그러한 순종밖에 될 수 없고, 그것은 오히려 그 큰 순종은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크게 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해칠 수 있다라는 거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알고리즘 때문에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제가 일전에도 간단하게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한번 말씀을 한번 언급을 했었고, 제가 조금 더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제가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우리 주의 소망교회가 우리 여기 속한 지체들이 그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은 몇몇 사람들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흥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대학교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에즈베리 대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러한 대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학교를 통하여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그거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우리 그런 기도 안 해요?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날과 같이 드리는 채플 예배였습니다. 부흥 집회도 아니었어요.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근데 몇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나 오늘 끝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드는 마음 아닐까요? 이런 마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나 오늘 지금 기도 시간인데 평소에는 5분 기도하고 얼른 엉덩이 들고 냅사 그냥 가는데 오늘은 5분 더 기도하고 싶은 것 같아. 왠지 그런 마음 들 때. 오늘은 왠지 예를 들어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오늘은 왠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왠지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돼? 심지어는 부정적인 마음도 있었는데 오늘은 왠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에즈베리 대학교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했대요. 남아서 기도했대요. 체프를 드리고 얼른 수업에 가야 되는데 수업에 가는 것보다 남아서 더 기도하라면, 나는 수업 안 가면은 교수님한테 혼나는데, 성적에 영향이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는 마음에 반응했던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에게 그 이야기가 귀 들어갔을 때에 이거 뭐 수업 뭐 안 오려고 뭐 이렇게 익스큐즈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교수님들도 그런 현상에 반응한 거죠. 그래서 간 거예요. 보니까 정말 학생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남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교수님들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도 그런 마음의 감동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그 생각, 그 마음의 변화, 그 마음의 찔림, 그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나는 나가고 싶다라는 그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는 그거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그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부흥은 그거에 반응하는 사람들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부흥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는 에즈베리 대학교가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무료로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근데 유명한 찬양 선교단들이, 찬양 리더들이, 월십 리더들이 내가 가서 찬양을 인도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 정중하게, 감사하지만 저희 괜찮습니다. 그냥 여기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래서 사람에게 돌려지는 것이 하나도 되지 않기를 저희는 바라고, 우리의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반응하며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혹시 가고 싶으셨어요? 그곳에 가면 뭔가 병이 낫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에즈베리 대학교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그 작은 마음에 반응하는 저 여러분들, 그 사람을 통하여서 부흥은 시작됩니다.
생명이 세워집니다. 희망이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세상이 주목하게 됩니다. 에즈베리 대학교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몇 사람이 작은 마음에 순종하니까 세상이 주목하는. 뭐 세상이 근데 주목하는 거는 That's not our business. 그건 우리의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께 작은 반응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작은 것에 반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서도 작은 것에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시는 분들 좀 찔리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보내도 반응을 안 해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 정말 속으로라도 아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전 건축 재헌신 주일입니다. 사실 재헌신이지만 5년 만에 제가 건축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저희 교회는 아주 특수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제 아내가 영국에서 이 교회만을 위해서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척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왔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서로 만나서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상가로 간다든지 인원이 안 되면은 체육관을 빌린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건축에 대한 사명과 소명이 있다면 공동체가 확인을 하고 같이 건축에 동참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제가 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개척 담임 목사와 그리고 오시는 성도님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은 이게 역사가 좀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성전도 이렇게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으셨겠구나.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는 사실 나이로 따지자면 5살, 6살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그런 그 공동체의 사이즈에 좀 과분한 그런 너무나도 좋은 교회 건물이지요.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했고 지금도 희생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금전적인 부분도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는 헌금하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 5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어주신 그러한 은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이자나 아니면은 이 건축하는 데 드는 그러한 비용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뛰놀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그러한 이 공간을 최선을 다해서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이 믿음 공동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축헌금을 선포하는 것이 돈을 모으자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재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은혜가 우리가 한 달 내는 이자가 이제 올해 월 한 2,200만 원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은 계산적으로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비싸? 그런데 매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예배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2,200만 원으로 환산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인원들 2,200만 원 아니 더 넘게 채웁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건축할 때 우리가 벽돌을 쌓지 않았다면은 이제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의 벽돌을 하나하나씩 우리 공동체가 쌓아갈 때에 이렇게 좋은 환경, 구조가 생긴 우리들, 이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벽돌을 쌓을 때에 내적인 구조가 더욱더 단단해져서 건물 때문이 아닌 그런 고백과 헌신으로 더 정말 오고 싶은 교회. 세종시, 대평동 이 지역, 세종시, 대한민국 변화시키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생명을, 하나님 생명,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는 그러한 세대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역사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잃을지언정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은혜를 기억함은 잊지 말며 헌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건축헌금 선포, 꼭 내가 작정하는 그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 그 마음에 우리가 반응하며 삽시다. 계속 더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하고 서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그 작은 자들이 하는 그 신음소리에 반응하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이 다윗처럼 작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마다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남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반드시 생명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세상의 그러한 단체가 아니에요,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한 사람 한 사람 성장하며 예수 생명으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간증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